자,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에 관한 이름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 둘이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벅찬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룻기 2장은 이제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리 만무입니다. 이미 나이가 든 나오미로서는 할 일이 없었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마땅히 할 일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녀의 며느리 룻이 생활 전선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별일 할 수 없었기에 가장 가난한, 가장 극빈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동양이지요. 빌어먹는 그 일밖에 할 게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삭 줍기는 뭔가?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9장과 신명기 24장에 이 이삭 줍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서 추수를 하는 사람들, 뭔가 거둬들일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곡식을 남김없이 거두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싹쓸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추수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농장 주인의, 밭 주인의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기 9장과 신명기 2장은 이것을 남김없이 거두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어느 정도 흘려놓아라. 또 거두다가 실수로 흘린 것이 있으면 구태여 그것을 주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일부러 어느 정도 남겨두고, 또 가다가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허리를 굽혀서 그거를 줍지 말라. 이게 이제 레위기 9장에도 있고 또 레위기 22장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그것을 거두어 가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룻기를 맥추절에 즈음해서 이것을 읽게 되는 그런 전통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자연스럽게 보리 줍는,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레위기라 또 이 룻의 생활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제적인 삶에서 구현할 수 있는 우리 그 방법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삭을 남김없이 거두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주는 여유 있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보통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승자 독식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회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회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삭을 남겨두는 여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을 남기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만 성공하면 된다.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독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권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승자 독식 사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삭을 남겨두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는 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룻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룻이 이렇게 해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녀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우연하게도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우리는 뭐 꼭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내부를 이렇게 들춰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필연적인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는 인생의 신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00% 그런 길이 열리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인생의 신비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연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필연적인 은총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룻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일부러라도 이삭을 좀 더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보아스, 그는 참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넉넉함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풍요로운 넉넉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보아스와 같이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부자, 바로 그런 그 마음의 부자가 더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까? 조금만 넉넉하게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어떤 때는 조금 속아주면 안 될까요? 어떤 때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그래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진정한 부자 보아스와 같은 그 넉넉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조그마한 실수도 참아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삭도 남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보아스와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보아스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우리의 사회는 넉넉한 사회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작은 보아스로 살아가면 우리의 사회는 한층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이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룻으로부터 이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감사를 하면서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필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한 계획을 짜서 결국은 룻을 이 사람의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끔 하고 그곳에서 후손을 얻게 만듭니다. 이제 그걸 이제 내일 3장에서 봅니다. 왜 나오미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한 인간의 겉멋술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나오미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이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는 곳에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필연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에서 필연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여정에서 무수하게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필연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들은 갖고 있을까요? 누가 이러한 하나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신비스러움에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에 가두어서 이것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전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생각에 자신을 가두어두면 가두어둘수록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험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세계에 나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작은 생각이었다는 그러한 그 겸손함과 마음의 열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점차 하나님을 보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동기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오늘 나오미처럼 우연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에 점점 접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수,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얼마만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룻기 2장에 있는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말씀은 보아스의 마음, 넉넉한 마음입니다. 넉넉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인생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됨을 확신합니다. 돌아온 고향이지만 이미 낯선 땅이 되어버린 곳에서 갈 길 모르는 사람, 난민이 되어 돌아온 사람들을 거두어들이는
보아스의 여유 있는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남김없이 거두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몫을 남겨두는 넉넉한 사회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그 일에 무엇보다도 믿는 이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넉넉한 마음과 여유의 마음을 주소서. 여유 있는 마음과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들을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보다 더 너그럽고 여유 있는 태도를 한번 가지고 대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